여러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매년 그 순위가 비슷하긴 한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 하나. 뭐라고요? 어, 1위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그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2위는 뭐였을까요? 산타크로스와 서로 주고받는 선물 이런 것들을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또 무엇을 떠올리느냐? 3위가 무엇이었냐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그 분위기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젊은 층에서 4위는 무엇이었냐면 젊은 층에서 많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친구나 연인들과 함께했던 이벤트, 그러니까 뭐 파티, 성탄 파티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 오신 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 그리고 그날의 중요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중요한 어떤 것을 빼버린 채 이 날을 기다리고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뭘 빼버렸는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시고 왜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내게 오셔야 했는가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그것을 빼버린 채 그냥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성탄절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끝내기 전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기억하도록, 그리고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마음에 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고,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우리에게 오신 날, 내게 오신 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왜 나에게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탄절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계획, 그리고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향한 계획, 그리고 죄로 죽어버린 모든 인류를 향한 계획, 그리고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되는가 하면 사람과 맺은 언약, 약속을 통해서 계시가 돼요.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딸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따는 바람에 하나님이 갑자기 비상사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어떤 약속을 하거나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있는 계획이 드러나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노아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까지 추위와 더위와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을 계속해서 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심판 때문에 온 지구가 멸망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한 날 이전까지는 계속 날과 날이 지나가고 계절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손을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한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가 그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가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이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너희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했던 언약을 이루시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장에 가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 나사렛에 계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께서 왜 오셨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왜 죽었지? 라고 말하면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때를 가르쳐 주는데, 다시 누가복음 2장 1절을 가보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를 어떻게 부릅니까?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100년 넘게 있었던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 공화정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을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군사, 행정, 세금, 도로, 치안, 이 모든 법 제정을 바르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불렀고요, 팍스 로마나를 선포했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로마의 평화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온 세상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옥타비우스, 이 사람은요,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했고요,
역사적으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사람은요, 강력한 칼, 힘과 권력으로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 백성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백성으로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고, 자신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화도 주고 그들에게 안식도 주고 그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옥타비우스를 보면서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했는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십시오. 11절까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구주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 내가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가 선포되고 있었던 그때에, 로마의 평화가 선포되고 있었던 그때에 이어서 13절과 14절, 이제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분이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 그리고요, 나를 통해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옥타비우스는 힘, 칼과 권력으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자들을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칼, 말씀의 검, 복음과 사랑으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는 자는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국의 백성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사로잡혔다. 로마의 제국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에, 로마의 황제에게 사로잡혀서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기 싫었는데, 너무너무 싫었는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으로 받아서 이 바울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가게 하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시작점이 되는 이날,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예수 없이 인간적인 기쁨과 예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요, 저급하고 그러한 지저분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전체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 그리고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왔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3분의 1은 사단을 쫓아 다 갔고 3분의 2가 남았겠죠. 아마 모든 천사들, 저기 빠지면 큰일 나겠죠. 모든 천사들이 다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군 천사가 외쳤으니까요. 얼마나. 어제 잠깐 TV를 보다가 보니까 뭐 BTS의 그 누구 뭐 제이홉인가? 그분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요. 전국을 돌더만요.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를 돌더만요. 그런데 와, 저도 깜짝 놀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몸짓 하나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여자들이 막 소리가 막 뭐 그 나라 언어로 한마디 해주니까요. 막 와, 저 정도로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 한 2시간도 그냥 신들린 것처럼 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천군 천사가 거기를 둘렀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저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했겠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는 경배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경배하는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마태복음 2장을 가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이때는 누가는 이 왕, 그러니까 옥타비우스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 헤롯 왕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번엔 누가 어디서부터 왔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동방 박사가 몇 명 왔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3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왜 3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보이 뭐 3명만 오더만. 그러니까 그 모량, 모략 그리고 황금 이게 세계니까 3명이 들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동방의 바벨론에서 엄청난 무리가 왔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을 보고 있다. 그날 그 분위기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세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오지. 천사들의 경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보니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대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까? 밖에서 뭐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까? 자기 양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떼 내버려 두고 갔단 말입니다. 그 양떼 거기다 두고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기의 양떼를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양떼를 건지기 위하여 오신 그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결국은 나중에는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으로 추앙했고요. 자기를 그렇게 높였어요. 로마에선 그렇게 했다가 다른 원로들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은근히, 그러나 모든 정복했던 나라들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경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것에서 넘어서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했고 경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경배받기 위하여 왔다.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산 만큼 성탄절을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고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모든 인류가 성탄절을 지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아니고 왜 내게 오셨는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여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